할렐루야.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3절 한 번 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6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의 내용은 앞서 나온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내용과 결론적으로 이야기의 결론은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군대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 24장과 26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사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가운데 세밀한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천 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동일하고 10광야라고 하는 것도 이 24장과는 다르지만 이 결국 24장에서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을 찾아 만난 곳이 바로 십당에 있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고 그런 비슷한 내용의 맥락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나왔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누군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든지 또 다윗이 결과적으로 이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긴 하지만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울 휘하에 있었던 뛰어난 장수에 대해서 24장은 아무런 역할도 그가 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제 그가 다윗의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24장과 26장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저자가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왜 이 두 이야기를 같은 듯 약간 다른 이 이야기를 두 곳에 나누어서 기록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발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증거를 삼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그 허물과 실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견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맥락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저자가 이 중요한 강조의 포인트를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만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성경을 받아서 읽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다윗이 행하였던 그런 믿음의 모습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의 믿음의 그런 삶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제 이런 반복적인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르시되 아니면 이런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두 번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신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더욱 받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24장과 26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24장과 26장의 결론적인 결말도 동일합니다. 결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가 사울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은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이제 그와 같은 큰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 사울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우연히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인 반면, 오늘 26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 추격하다가 진친 상황 가운데 사울과 그 일행들이 다 잠든 상황에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수가 사울의 잠든 진영에 잠입한, 어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찾아온 상황과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찾아간 그러한 내용의 차이가 있겠고, 또 차이가 있다면 24장에서는 다윗이 그 사울의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를 자신과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옷깃,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옷깃을 베어냈던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명하여서 목숨은 해하지 말고 그의 머리 곁에 꽂아두었던 창과 우리 머리맡에 두었던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또 차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아브넬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에 또 차이가 있고, 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한 이야기의 차이도 있지만, 그 다윗이 24장에서는 멀리서 사울을 불러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왕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반면, 오늘 26장에서는 사울의 이제 창과 물병을 다윗이 취하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가 휘하에 있는 소년을 보내서 이 물건들을 받아가라, 당신의 것을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황들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26장에서 이 사울을 해칠 수 있었던 두 번째 유혹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기를 거부했던 그러한 상황이나, 사울 역시 자신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24장과 26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설교되거나 하는 면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이 본문이 특별히 어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공개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실수했을 때 참으로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본문으로 참 많이 인용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큰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관점의 적용은 이 본문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상황 같때 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실수나 실패에 있어서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항변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해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자신들의 허물을 그렇게 지적하고 들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본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을 선대했던 방식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자신이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이 그와 같은 책망과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이 분명하게 반응한 모습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멈추며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되었던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잘 서로 간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책망할 것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도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세워질 때 다윗과 사울의 관계, 서로 간에 오늘 본문 24장 26장에서 동일하게 보게 되는 사울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러한 삶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지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는 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교육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해하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허물에 대해서 듣고 다시 돌이켜서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순환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 많은 그러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눈의 비늘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본문을 읽을 수 있었어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항변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 앞서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왕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왕이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저를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상황들 가운데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신앙의 견해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땅에 가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도 보게 되면 그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올 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의 땅을 섬기러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며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해서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나로
나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신의 기업을 받을 것을 내게서 없어지게 하는, 나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땅의 존재와 그가 머무는 곳과 그 신의 존재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당시부터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막 신학으로 이 모세오경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과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성전 신학으로 이렇게 그 신학적인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분만 예배하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가운데 보게 되면 에스겔서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방을 받습니다. 그가 포로되로 끌려가 있던 바벨론 땅의 그발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며 부르시는 것을 보며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에스겔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 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된 것은 낯선 포로의 땅, 바벨론 땅, 이방 신들이 섬기는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에스겔을 불러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도 했고, 그 에스겔의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도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또 신약에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상징과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구별해서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해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저를 그렇게 너무 박하게 이 땅에서 내몰려고 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동일하게 이 새벽에 가진 그 마음이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저녁 시간까지도 신실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본다면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라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삶의 고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그러한 삶의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해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지한 삶의 노력에 있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또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